할렐루야. 아멘. 제가 작년에 8월 셋째 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배웠던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꼭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짐한 걸 소원풀이를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매주 위에서 듣고 느끼는 건데 빈말이 아니라 어딜 가도 그 은혜로움이 정말 뒤지지 않는 만큼 그런 가슴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축복받고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대인 걸 알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우스드 교회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정혜진님 말씀 구절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래도 주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로님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생활에 예화를 많이 들고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맨날 청년부 얘기할 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부각되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렵죠? 어렵습니다. 청년도 어렵게 얘기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할 텐데요.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양은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진 성경의 거의 전체 부분을 할애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얻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잘 정리해보고 답을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믿긴 믿는데 무엇을 믿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분이 왜 희생하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재림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1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차근차근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편집글을 써놓아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자, 이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진심을 담아서 이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권면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 이전에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믿는 자의 삶까지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까지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두 번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세 번째,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10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배경관계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이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또 편집글을 쓰는 저자 입장에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너희들 다음에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권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바쁘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믿고 싶어도, 주님을 배우고 싶어도, 주에게로 쫓고 싶어도 쫓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설이 좀 많아요. 근데 정확히 누구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게 쓰여진 연대는 명확하게 제시되었어요. 그게 AD 64년경이라고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대기로 비춰보면 한 고조선 시대쯤 되는 거죠. 되게 오래 시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주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왕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네로라는 왕입니다. 그 네로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로마 제국을 바닥부터 갈아엎고서 다시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그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미신인 거죠. 그 미신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박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때에는 그런 억울한 박해와 핍박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이 박해와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생명이 오가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면 1대1로 군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면 당장 감옥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당한 상황. 그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널리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우선시하겠죠. 우리 한국 초기의 선교 역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 그게 초창기 복음이 들어갈 때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퍼진 이 복음이 급속도로 발전되기 위해 초창기 때는 그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는 첫 단계까지 나가게 하고, 어쨌든 최대한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게 그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네로가 박해당하는 이 시점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부담을 느낄 만큼, 그 제국 부담을 느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적으로 그의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도 이미 생겨졌다는 거죠. 추측컨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은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제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사생겼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믿음에 대한 요구사항, 그 이상의 것들이 요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형태, 신앙의 형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느꼈다는 사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초창기 초대교회가 썼던 믿음, 그 믿음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믿음이지만 그 의미,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부담, 그 무게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을 요구하고 그런 심정을 담아 히브리서 그 내용을 써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재?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연결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세대, 그때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 지금 21세기를 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은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시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시대는 다릅니다. 똑같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믿는 것을 통한 박해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사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도입 질문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물으시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하더이라, 나의 믿음의 그 선은, 나의 믿음의 모양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굵직한 무언가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선명하게 세워가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이키고 비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작업일 것입니다. 처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너 누구누구를 믿니? 라고 물어볼 때요, 그 물어보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고 묻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약속, 전에 내려오는 약속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초기 선교사에게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예수님 초창기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큰 어려움과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게 그들에게 왜 어려움이었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통이 정리하고, 또 그들이 받아왔던 율법에 대한 기록이 눈에 보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될 때 그것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그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같이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어려웠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들. 지금까지 이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것들,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실체와 바꿔서 얘기하면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읽고 있는 것들, 그 영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 놀라운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내 속에 내면화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향기로운 꽃이 있습니다. 꽃과 같은 분이 많으신데 실제 꽃이 있어요. 코를 가까이 대면 향기를 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막히면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냄새를 못 맡는다라고 해서 이 꽃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죠. 꽃은 그 자체의 향기를 품고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은요 보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모든 영적인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으로 내면화시키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제가 계속 말로 풀어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면 모든 영적인 것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이 영적인 것들을 입술로는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 기자, 이 히브리 성서를 기록했던 이 기자는요 이렇게 다른 말을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앞에 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믿음의 모양이 이런 믿음의 모양입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믿음의 모양입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조금 더 분명한 믿음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말도 맞지만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람으로만, 내가 바람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현재 지금 나의 삶에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도록 이끄는 게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만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경험하고 알게 하심을 통하여 나를 단단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 아시죠? 제가 믿는 삶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이 이런 건지 세상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위의 것들, 영원한 것들,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국, 내세, 능력, 사랑, 용서, 기쁨, 평화, 자유, 이러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할 때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그것을 놓고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믿음은, 이야기하는 믿음은 미래에 있는 그런 영원한 것들을 오늘 내 것으로 가져와서 오늘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천국의 말씀으로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도입부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와닿게 이 믿음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청년 한 명과 나누다가 그 청년이 바로 질문합니다.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마음속에 싹 트고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툭 던져주시는 은총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툭툭 던져주는 선물과도 같은 그 차원, 그 얕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먼저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점은 내 마음속에 먼저 싹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싹 튼 그 믿음을 겉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싹을 트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나아가 입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고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뭐예요? 내가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그것들을 다 뒤로 하지 일단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인이죠. 이미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싸고 넘을 만큼 선한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한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 믿음은 내 마음속에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그 뒤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음에서 시작되고 듣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긴 듣는데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그 믿음, 지금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싹 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양면성을 띄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그 은총이 내게는 맞는 것 같아. 대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뒤로 한 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는 그 첫 번째 걸음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와 함께한 그 청년의 동의를 구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청년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저를 굉장히 귀찮게 했습니다. 그 친구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있는 이 성경에 다 이야기 찾는 것 같고. 그럼 저희는 굉장히 귀찮게 카톡으로 질문을 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근데 답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같이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배우기 위해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너는 주님을 어떻게 알기 위해 노력하게 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들어봤니? 말씀을 찾아봤니? 창세기 말씀을 읽고 고민을 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서만 그친 건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부딪힘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폭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 너가 듣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보았니? 얼마큼 노력해보았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많이 하죠. 그 친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이 말을 함과 동시에 저에게도 오는 질문이었던 거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던져지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연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고 내게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유독 많이 접하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주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깊이가 다른데 우리는 어찌 잠깐 알고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표현하는 그런 인간적인 단단한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느끼는 것,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누가 하는 특송, 성가대의 찬양, 또 강단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깨닫고 느끼며 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 당연히 전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죠. 우리는 들음 가운데 믿음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지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뚜렷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행하는 그 모든 말투, 내 생활 습관, 삶의 태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모두 전하는 행동, 말, 그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면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부족한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을 더해가는 것도 이상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마무리 지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기는 믿음이 특별한 것이잖아요. 특별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특별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시죠? 그러니까 믿음,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 이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세상을 맞닥뜨려 이긴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런데 35절을 한번 펴보시면 35절 저 A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한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5절 후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있는 구절은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 뒤에 있는 구절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느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외면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붙들었던 힘이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넉넉하게 맞닥뜨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가 살아났다는 부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보면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좌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돌아서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발전시키기보다 잠깐 뒤로 물러서서 내가 뭔가 그 상황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품는 그 놀라운 가치,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내 생명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발전시키려면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죽음도 불쌍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승리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생명을 마음속에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단단히 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삶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표현이 더 멋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이들을 지칭하는 이 당시 히브리 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고, 이 강력한 힘이 그 당시 핍박 가운데 그들을 지탱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주신 강한 능력, 생명력을 하는 사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생명력을 고백하고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사실. 줄여서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항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떠올려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 때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되뇌이면 마음속에 감사함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매우 자발적, 정말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있었던 예수님의 자발적인 능력의 행동이었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 잠깐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어려움의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아실 때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에 단단한 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가 있었기에 그를 못 받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그 노력을 다했던 로마 군사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는 사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감당하며 사는 힘을 준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들을 하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변수 때문에 막히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성실한지 먼저 배워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질문에 대해서 100%는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오해받는 것, 이 가는 길이 어그러지는 것, 내 계획과 달라지는 것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참고 그냥 내 마음속에 꾹 눌러서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니 이제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오해도 감당하겠다. 어그러지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거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죠. 계속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것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 당시 핍박받던 이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그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감당하겠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정규교육은 다 받았지만 교육의 기회도 별로 없었고 자라면서 제가 무언가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다가 대학 가가지고 처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유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한국보다는 그냥 아무데나 외국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유학생활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그 유학생활 쫓아가는 정신이 없어요. 당장 해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소화해내기도 바쁩니다. 진짜 이빨이 아파서 신경성 치통이 있고 막 아픔이 있어도 다 참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면 옛날 저를 떠올려보면 지금 내가 외국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쭉 공부해보다가 참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제가 토론토까지 와가지고 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고 2년 코스워크 하는 동안에 계속 무언가 해야 되는 압박에 쫓겨가지고 맞춰야 되는 듀데이트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 어쨌든 계속 달려왔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채우느라 더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가 코스워크가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제너럴 펌스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생겨요. 근데 그때부터 듀데이트가 좀 잘 나왔습니다. 신기한 건 그 듀데이트 내 앞에 딱 다가오지 않으니까 공부를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 2년 반 동안은 단 한 글자 쓰지 않았고 우리 아내에게 죄인 되신 경우로 2년 반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시절을 지나왔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내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 좀 만나는 그러자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죠. 근데 그 길들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멘토 목사님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넉넉히 충분하니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있어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절 동안 정말 저 놀 때, 저 공차고 운동하고 놀 때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다른 데 시간 허비하고 낭비할 때 그분들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학업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분들이 살아왔던 10년의 삶을 단 3년 만에 먹어치우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쫓아가느라 제가 번아웃 되고 있는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한 것 자체로 족하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다 됐다는 마음을 주시고 네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한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 은혜로움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냥 나는 이 이후로 주어진 것은 넉넉히 그냥 감당하며 살겠다. 공부 실력이 안 돼서 멈추면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더 하라 그러시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는 넉넉히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넉넉히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을 이길 힘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 듣는 삶에 대한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